손님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에 도로를 건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내려와서 봤더니 강아지가 차량 그 앞 범퍼에 끼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끙끙대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잠깐 119 구조대를 불러서 강아지를 구해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가 왔는데 범퍼를 뜯어내지 않으면 강아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괜찮다고 차가 훼손돼도 되니까 강아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 범퍼를 뜯어내고 강아지를 무사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센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택시의 범퍼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는 그런 또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화의 주인공들은 또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수리비를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수리비를 대신 떠안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강아지지만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귀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흔쾌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어린 강아지가 생명을 구원받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높냐 낮냐,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투자의 이유가 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투자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높냐 낮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것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희생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치를 숫자로 표기하면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표가 다 붙습니다. 옷, 음식, 집, 차, 땅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냐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력에는 수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하고 임금을 받고 사업하고 수익을 얻고 서비스를 해주고 수고비를 받습니다. 얼마 받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받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상품이고 노동력이고 모두 숫자로
가치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 숫자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로 가치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격을 속여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수치를 올려 가치를 높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수치로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덕목들을 다 어떻게 숫자로 표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숫자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발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부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느 정부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권리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 이익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쉽게 해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싸움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안 맞으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이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황폐하고 싸납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숫자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매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일 또한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매기는 일들은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잠깐의 어떤 물질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신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넉넉함을 구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또 이렇게 품어가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기력하고 당하고만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살살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감염되지 않는 것만 몰두하고 살지는 않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또 나에게도 없다 이러면 자존감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건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런 자존감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신앙의 민낯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죠. 마음이 멀어지고
발길이 멀어지는 그런 자신,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차가워지고 게을러지고 핑계만 늘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사는 것도 조금만 조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잃고 신앙의 자존감을 잃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앞으로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또 그런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존감이 혹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입니다. 찬양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을 태초부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때부터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신앙의 그런 자존감들 또 자신의 자존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또 많은 지인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가 제외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를 감격적으로 부르면서 아멘 하지 못하면 다른 찬송가 복음성가는 정말로 제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노래로는 부를 수 있지만 찬양으로나 고백으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 아멘 하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하나님이 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성경에 근거한 자존감을 가질 때만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고 결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고백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초라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라고 자신의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놓으면 다른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냥 형식상으로 계속 불러오던 것이기 때문에 노래로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으로는 고백으로는 절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릴 수 있고 나는 도전할 수 있고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들, 신앙의 자존감들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힘찬 노력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환경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시고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우리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1900년에서 1907년까지 우리 그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움직이면 다치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으리. 죽여! 얼른 죽여! 성격 급하시네. 소인이 받은 돈이 있어서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다 잡아들이자니 수지가 안 맞아서요, 나으리. 면피할 놈 딱 한 놈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 다른 놈 불고 본인이 살 수도 있어요. 사설은 집어치우고 죽이라니까 죽여! 그리 되겠지요, 나으리. 헌데 그건 제일 나중 순서라. 그 전에 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 일? 목숨 내놓고 살긴 이놈도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살 궁리를 먼저 하지 죽자고 덤비진 않아봐서. 의병, 그게 돈이 많이 됩니까? 돈 되는 거면 나도 좀 하게. 너 같은 버러지가 뭘 알까마는 이게 내 유언이면 여기에라도 남겨두려 하니 잘 들어라. 또 뭐 버러지래. 작금의 조선이 어떤 줄 아느냐? 작금의 조선엔 조선의 것이 없다. 아라사는 압록강 도망강의 삼림의 경원광산 중성광산을 수탈해 갔다. 미국은 무산광산의 수도 전자 전기 경인선을, 일본은 직산광산 경무선 경호선을, 연길리는 은산광산 북극은 결무선을 수탈해 갔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 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나보다 나은 놈들이 그리 많습니까, 조선에? 헛일인 줄 알았다만 다른 일을 발굴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 허난 이놈은 내게 단 한 명의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미쳤어. 들키면 뛰고 잡히면 죽는다. 100번을 잡아봐. 나의 동지들 누구든 이리 할 테니. 조선은 점점 더 위태해져갈 거야. 귀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거고. 주목받지 마라. 당분간 움막에 오지 마라. 학탕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왜 늘 하지 말라고만. 수면 오면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조선의 4대 부여인들은 다들 그리 살던데.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그래서 정확히 쏘고 빨리 튀지. 봐서 알 텐데.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하오. 할아버님께는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의병들을 불꽃으로 산 사람들로 이제는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환하게 타올랐다가 사라지죠.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또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 나라의 발전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분들 전부 불꽃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보상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당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나라를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라가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확 폈다 사라지는 불꽃으로 인생을, 생명을 그렇게 나라에 투신한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이유는 나라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사회사역을 위한 이용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해서 무언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챙기려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에만 나라를 들먹이고 자신이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져 가면 나라는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좀 높게 잡는 것도 필요하고 그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일들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선교의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잡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대의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유대의 공회에 가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신문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합니다. 일단 그곳에 끌려가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또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를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야겠다라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이 본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전하지 말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다.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신들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달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공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공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들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결국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은 다 낙향했습니다. 낙향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잊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의 살 길을 구하면서 낙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자신들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높이고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신들보다도 훨씬 가치가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섬겼던 존재였는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면했고 반대했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막 처절하게 반대했습니다. 막 싫어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한 가지 이유는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주로 메시아로 따라다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무능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것이 그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 30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지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제는 외면하고 도망가고 다 낙향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드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틀려졌고 말이 틀려졌고 삶이 틀려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시속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치 있는가? 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실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인생을 더 값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동기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속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뻥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올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또 기울기가 또 자신적으로 기울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시 한번 더듬고, 또 우리가 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인가,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또 대답과 기도와 묵상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절기를 하나 잘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그 절기를 잘 보낸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가치 있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잘 다듬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생각하면 이 인생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혹 자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생명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있을까? 혹시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정말 또 두려울 게 없고 또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한계는 어떤 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또한 우리 인생에 큰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사랑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는 죽이신 것만큼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 많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위탁받은 신앙인으로서 꼭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시고, 또 한 가지 정도는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멋진 인생들 펼쳐가시고
아름다운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